2022년 2월 16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명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원 얻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빛 주시고 이 소망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 통통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묵묵히 어렵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능히 이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보며 소망이 없는 것 주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하나님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길에 따라 넉넉히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주의 교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주님 이제 또 교회가 주님 이 빛을 말하는 그래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교회들,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되 하나님 구별하여 산 택한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를 또 감당하실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그릇으로 또 빚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또 그러한 영혼이 뽑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빚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주님이 충성되이 맡기신 직분을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순종하여 또 일꾼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두고 주님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며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사랑을 입히셨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이 여정을 또 주 앞에 순종하며 또 주께 충성되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자녀된 자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세계 각곳에 또 부르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또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렵고 환난당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이 일을 하나님 죄를 기도하는 그 죄를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주 앞에 또 낮아지기를 원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 모든 식구가 서점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봄방학이 돼서 방학 동안에 문제집을 풀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책 하나가 딱 띄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50에 읽는 논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삶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15살 때부터 학업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30즈음에 사학을 열 정도로 학문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주나라에 있는 노자를 만난 이후 공자의 사학을 찾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대 초반에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는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40대에 난을 일으킨 양호가 공자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48세의 기록이 40대에 나온 기록으로 유일하다고 합니다. 공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불혹은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즈음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노나라 실세였던 사만이 저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젊었을 때 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50이 넘어서야 가능해지게 됩니다. 전쟁과 패권이 넘치는 격변의 춘추 시대였지만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천명으로 생각했던 공자입니다. 이제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을 받고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공자의 천명은 화평의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 바로 지천명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바른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웃의 제나라와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시의 농간으로 그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약 14년 동안 7개 나라를 떠돌게 되며 결국 공자의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60대 대부분을 풍찬 노숙으로 지내고 이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60대를 보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또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68세의 천하주의에서 돌아온 공자는 천명을 이룰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춘추라는 것을 쓰고 시경을 편찬했고 이제 73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공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논어는 그의 제자들이 스승이 죽은 후 편찬한 것이고 지금 25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많은 추종자들과 또 나라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공자와 같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입신양명을 바라며 열심히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여 성공하고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부를 가진 다음에 무엇을 갖기를 원할까요?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갖기 원할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작가를 불러서 큰 돈을 주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쓰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다음에 보니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인 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우리도 한 마음 한켠에 입신양명을 꿈꾸며 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것을 해서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또 우리 자녀들이 꾸길 원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끌어가지는 않나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입신양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막고자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그 성탑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흩어짐을 면하자를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 모습인데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지개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튼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노아도 죽었고 노아의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조차도.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창세기 9장 7절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근데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또 그 하나님을 잊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인간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입신양명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이란 것을 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쩌면 바벨탑을 쌓은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를 놓치는 삶, 그리스도를 잊은 삶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는 것이 아니라 붙쫓다.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그 세상살이에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아직도 꿈이 없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세움받을 수 있도록,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꿈은 없지만,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또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많은 업적과 실적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입신양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똑같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욕정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가치관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 볼품 없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그 원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는 영양분을 받게 되고 또 나뭇잎이 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놓칠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잠시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끝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세상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 우리도 입심양명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집에서 지금 격리 중이시라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